네, 우리 감자교회는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정욕대로 썩어버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8월의 성품은? 네, 맞아요. 감사였어요. 9월의 성품은 겸손이었습니다. 10월의 성품은 충성이에요.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중에 최고는 만남의 복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의 복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들은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울컥하게 되는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만약에 이분들을 놓쳤으면 어땠을까? 세상에는 차라리 놓쳐버렸으면 좋을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인연이었는데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만남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놓치기 아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누군가에게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분들의 인생을 좀 잘 관찰해 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놓치기에 아까운 분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스펙, 돈, 학력, 사회적 지위, 부러움을 살 만한 성취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놓치기에 아까운 분 중에는요, 스펙 낮고요, 돈도 넉넉지 않았고요, 학력도 평범했고요, 사회적 지위나 성취 또한 지극히 그냥 평범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공통된 특징은요, 충성이었어요. 이 놓치기 아까우신 분들의 삶에는요, 충성이라는 성품이 점점 더 아름답게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경검이라는 중국의 기업 컨설턴트가 있어요. 이분이요, 세계 500대 기업의 핵심 인사의 기준을 조사했어요. 다른 사람은 놓쳐도 이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했던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이제 어떤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이 충성은 성품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충성이라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나와요. 충성, 믿음, 신실.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인 피스토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거야. 충성되다고 할 때는 그의 삶 안에 믿음이 있고 그의 삶 안에 신실함이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맡기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죠? 충성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겨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우리의 자녀가 집을 떠나서 독립할 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우리도 역시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을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충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충성을 구체화시켜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충성이란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어도 상황이 어려워도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요, 맡겨진 일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세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아지던가요? 어느 날 보니까 아빠 되셨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하죠? 어느 날 보니까 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충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나요?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 군함이 나와요.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자, 보세요. 배는 누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나요? 일꾼이죠. 일꾼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배는요, 노를 저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배의 속도와 방향은 일꾼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착각을 해요. 왜요? 내가 노젓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도 내가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속도와 방향은 배 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선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무엇이 필요해요? 배 위에 있는 선장의 지휘와 조율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선장의 목소리를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아주 재밌게도요, 일꾼이 노를 젓고 있는 배 밑창에는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문이 없는 상황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세련된 지성과 이성, 전문적인 능력, 박식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요, 창문 없는 인생의 배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요, 앞으로 1초 앞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몰라요.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을 살아본 분은 역사상 그 누구도 없으세요. 다 인생이란 길을 보이지 않는 창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요. 창문 없는 일꾼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화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그분께 우리의 속도와 방향을 맡기고 계신가요? 우리요, 언제 끝까지 최선을 다 못할까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속도가 안 날 때, 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진전이 없을 때,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렵고,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려워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우리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 이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속도와 방향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충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제가 성품을 설교하면서 성품의 시작이라는 걸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자라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2015년 12월에 우리 가족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로 유학을 갔어요. 간지 사흘 만에 분립 개척되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회자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됐고 미국 문화의 밑자도 모르는 제가 앞으로 분립될 개척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나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더 황당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개척된 교회가 가야 할 장소는 벌링턴이었는데 이 벌링턴은 한인은 둘째치고 동양인 자체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목회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셔서 여기 어디서 목회하는 것과 같잖아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10년 동안 목회했던 모든 노하우와 경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을 만난 거죠. 얼떨결에요. 한인이 많은 지역에 집을 알아봐 주시던 것을 취소하고 전격적으로 벌링턴에 집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영어를 못해요. 우리 5 식구 중 그 누구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옆집에 백인 아저씨, 뒷집에 흑인 아저씨가 반갑다고 미소를 지으면서 굿모닝 하와이유 다가오는데 저도 손 들죠. 굿 하와이유 마음으로는 정말 간절히 외쳤어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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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외쳤어요. 멀리서 인사하면 딱 좋아요. 더 오시면 생긴 것도 무서워요. 안 돼요, 안 돼.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늘이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미세먼지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외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 상황은 뭔가요? 하나님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때가 많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2016년 벌링턴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요.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이해하려는 걸 내려놨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 전에도 일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었냐면 하나님이 얼마의 속도로 어디로 가는 것을 나를 이해시키면 제가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이해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이때는 우리의 인생의 한 지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려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일단 벌링턴에서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살아내야 됐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소수민족, 동양인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알게 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보셔요. 충성되게 보시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감자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십니다.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일꾼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배를 열심히 저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속도가 안 나면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면 불안해요. 그때라도 열심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에 노를 저을 수 있는 뭘 달라고요? 힘을 달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충성은 성품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그렇게 분립 개척된 교회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죠.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함께 하셔서 그 개척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하고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트를 가도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전도지를 놓아도 거기다 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뜨겁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깁슨빌이라는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너 그거 아니? 이 미국 교회에서 한국말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다.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새벽을 깨워 소수민족이 이 교회와 깁슨빌을 위해 복을 빌었던 건 너희가 처음이란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작년 부활절이에요. 작년 부활절 때요, 우리가 빌려 쓰던 미국 교회가 깁슨빌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 깁슨빌에서 그 다운타운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어린이, 청소년, 어른 한 20명 정도가 피켓 들고 계란 선물 준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건 이분들이 노방전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단체에서 기부받으러 나온 줄 알고 자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전하러 나왔다고. 그리고 그때 부활절이었으니까 이 한마디 짧은 영어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He is risen, is not here.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젠틀하게 한 게 아니에요. 노방이었어요. He is risen, is not here. 짧은 영어였는데요. 저는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날 나누어 드렸던 선물, 그리고 1대1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나와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우리 주인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함께 끝까지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을 주셨고,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배운 생존 영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생존 영어입니다. I will always trust my God, no matter what. 제게 생존 영어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영어가 아니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필요한 물건을 달라고 구하는 영어가 아니었다고요. 물건을 잘못 샀는데 이 물건을 바꿀 수 있을 때 소통하는 영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상담을 하는 영어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유일한 생존 영어는 I will always trust my God,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였어요. 전 이제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감자교회에 와서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8개월도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린 누굴 신뢰해요? Trust my God. 그게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사임할 때 제가 이 생존 영어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영어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벌링턴 교회 사임할 때요, 하나님께서 벌링턴 교회에 너무나 귀한 예배당과 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2년 6개월 만에 얻게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는 확신해요. 감자교회 하나님의 예배당을 분명히 선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후임 목회자와 아름답게 인수인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인수인계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 후임 목회자는 지금도 서로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누고 함께 교통하고 있어요. 충성의 시작, 그리고 첫 단추는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자 가족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인의 일에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할게요. 헌신이란 이 고급한 가치가요, 현대사회에서는 거부감과 부담으로 자리 잡은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헌신하면 거부감부터 갖고요, 마음의 부담부터 가져요. 헌신하면 왠지 내 것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왠지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정서를 느껴요. 그래서 헌신이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죠.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목회자인 제가 제 삶을 드리지 않고 감자교회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헌신은요,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균형이라는 이런 낭만적인 말이 때로는 깨져야 될 때가 있어요. 헌신은요, 균형이 아니에요. 한 가지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능력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죠. 저는 이 헌신이라는 이 고급한 가치를 제 삶에 실제화해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란 말이 그냥 마치 돌림판의 룰렛처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걸린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종교의 말잔치 말고 정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이 헌신은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은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세요. 자,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 이익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동의 이익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내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이 일을 할지 말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이익.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익,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스마트하게 보이는 사고방식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이익이 필요 없고 손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닌가요? 이 일이 가치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치가 있으면 시간이 빼앗기는 일 같아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치가 없으면 시간이 남아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놓치기 아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지금 이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이 트렌드고 대세인 이 세상 속에서 개척교회는 손해나는 일이에요? 남는 장사세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가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 일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가치 있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세요. 그러면 이 예배가 작아요? 이 예배가 초라해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이 예배를 가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하신 거예요. 개척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요? 놓치기 아까운 사람 되실 거예요. 2018년 겨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했을 때는 결단이었어요. 그때 이니셜로 그냥 무명으로 처리할게요. 한 집사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만나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어요. 그냥 마음만 감사하게 받고 끝내야 될 상황이에요.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 가정 가지고 개척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가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 가정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노엘 동물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예배라는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한다는 것을 믿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노엘 동물병원에서 예배는 충분히 감사했고 의미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8개월 동안 감자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하나님이 예배자를 보내셨고 앞으로도 또 다른 예배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앞으로도 속도와 방향은 그분의 것임을 믿고 저는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같이 저으실 거죠? 아니 이게 그 영화를 보면요 일꾼이 하나가 아니에요. 같이 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엊그제도 들었어요. 아우 괜찮아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제가 개척교회에 뭐 오기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저 괜찮아요. 저 굉장히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척교회 현실은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답답함과 막막함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는 은혜도 있잖아요. 어려움만 있어요? 아니요. 즐거움도 있잖아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일들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감자교회는 꿈이 생겼잖아요. 이 땅 위에 또 다른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회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것.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충성의 걸음을 10월 달에 시작합시다. 가을은 충성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나아가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 그러면 그냥 주일만 가는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을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복을 빌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감자교회에 부탁하실 때, 아니 교회에 부탁하실 때 감자교회에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충성돼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것도 맡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충성된 종 앞에서는 주인은 즐거우신 분이래요.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래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즐겁게 걸어갑시다.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즐겁게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하시는 감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손들고 고백할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자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부탁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도와 방향을 선장이신 주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충성의 은혜를 따라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어도, 아무리 하나님 시대정신이 우리를 삼켜도 하나님 가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자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언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부탁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에서도,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에서도 무언가 나에게 안심하고 부탁할 만한 놓치기에 아까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감자교회의 배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위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안심하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맡겨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감자 가족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시작하려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